7장까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설교가 5개의 큰 모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의 선교에 대한 설교, 그리고 세 번째로 13장의 비유설교, 네 번째는 18장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 24장과 25장의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설교를 5개의 모음으로 구성한 것은 모세오경의 구조를 본딴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앞에 5권의 책,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오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중에 오경이 가장 먼저 체계를 갖추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편찬되어진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에 담겨진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경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시가서는 오경의 정신을 따라서 기록된 문학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경은 구약 성경의 전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경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을 모방하여서 마태도 예수님의 설교를 5개의 모음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담겨져 있지만 제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구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경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본따서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복음의 5개로 구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5이라는 숫자 외에도 오경과 마태복음, 그리고 오경과 산상수훈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경은 다른 이름으로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담아놓은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또 모세와 예수님이라는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모세를 뛰어넘는 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경과 산상수훈,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유대적 성격이 강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약 성경을 염두해서 읽을 때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여러 편의 짧은 구절들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이고, 본론은 크게 3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끝까지 48절까지가 본론의 첫째 단락,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본론의 둘째 단락, 그리고 6장 19절부터 오늘의 본문인 7장 11절까지가 본론의 마지막 셋째 단락입니다. 본론 첫째 단락은 우리의 행동, 즉 윤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둘째 단락은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셋째이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둘을 종합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즉 윤리와 경건 생활을 종합하는 본론의 마지막 문단으로서 본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 두 절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종종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도의 기술, 그 정도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절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른 말씀들과 부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6장 33절에서 다시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간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뒤에 와서 7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반복하여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전부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그런 뜻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또 이 말씀을 잘못 형성된 선입견을 가지고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 또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어떤 간접적인 언급도 본문 안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7절을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읽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세 명령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고,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는 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같은 말을 표현을 바꾸어서 3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강조점은 구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이라에 있습니다. 구해야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 9절과 10절은 그 주제를 보충하는 예시, 그리고 11절은 그 예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을 잘 읽어보시면 앞에 나오는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이 9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기도를 반복하라 또는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그런 언급이나 암시가 또는 그렇게 해석되는 내용이 본문 안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아들이 부모에게 떡이나 생선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달라고 하면 부모가 반드시 준다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본문의 강조점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을 때 강조점은 구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이요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 또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의 기술 또는 기도의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7절, 8절은 읽어도 분명히 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뒤에 9절들을 읽으셔서 7절과 8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데 이 9절과 10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11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또는 반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저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또 우리가 구할 대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녀가 떡과 생선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떡과 생선으로 비유된 것이 11절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9절과 10절의 비유에서 떡과 생선에 해당하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한다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나쁜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구한다 하는 전제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뭐든지 구해봐 해도 당연히 좋은 것을 구합니다. 나쁜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한 상호 간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튼튼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도 역시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저 1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저 녀석이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나 하는 염려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믿음직스러울 때는 다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거겠지 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좋은 데 쓰려고 구하겠지. 비유하자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 언약 관계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온전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런 완전한 관계, 이것은 우리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금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것을 구하거나 나쁜 것을 구하는 일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본론의 첫 단락과 둘째 단락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경건한 모습이 그런 완전한 사람의 행동과 완전한 사람의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과 경건이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셋째 단락의 마지막 문단인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완전한 관계에 접근해 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완전한 관계를 이따금씩 경험하고는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도를 통해 또 사귐의 기도를 통해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상과 다른 신비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가 일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 일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기도를 통해 힘과 지혜를 얻은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 일상을 이어가며 그 일상을 변화시켜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되심,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향해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처럼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현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 응답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람의 모델을 향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고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기대하고 또 미리 맛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걸어주시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의 기쁨을 자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